항상 계절이 바뀌고 또 모든 것이 이렇게 반복되게 돼 있죠. 이제 늦가을이 끝나고 이제 겨울이 들어가는데 교회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력도 이렇게 항상 반복이 되고 이제 성령 강림절이 끝나서 오늘이 대강절 첫 주가 됩니다. 그래서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빛이신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어둠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참 정말 어두워요, 전망이. 개인의 문제들도 그렇고. 그럴 때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 민족을 비춰주시고, 우리 교회를 비춰주시고, 우리 가족을 비춰주시고, 그렇게 할 때 그게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게 4주고요. 성탄절까지 합하면 이제 여기 촛대가 5개 있죠.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비치고 다음 주에 2개. 그래서 성탄절까지 하면 5개 빛이 이렇게 비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 촛대 이 촛불은 빛을 의미하죠. 빛이 오신다. 이 기간은 뭐 다른 기간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력, 여러분이 좀 교회력을 아셔야 되는데,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단들 있죠. 이단들 보면은 그 교회력을 구약의 절기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6월절 무슨 어린 양 교회 뭐 이런 교회들도 있고, 구약의 절기는 우리가 참고는 하지만 그거는 이스라엘, 지금 유대교 절기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거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6월절 양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 절기를 하면 그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참고는 하지만, 그죠? 그럼 우리 교회력은 누구 중심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순환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인데,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를 뭐라 그러죠? 기독교라 그래요. 기독교.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인이라 그 항목에 보면 기독교라고 나와 있어요. 기독교. 기독교 할 때 기독은 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기독교예요. 그래, 우리가 믿는 내용을 정리한 게 사도신경. 오늘도 사도신경 고백했죠. 여러분 사도신경 얼마나 정말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통계조사에 하면 예배드릴 때 사도신경을 그냥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거야. 그냥 암기 수준으로 말이요. 근데 그 내용을 알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죠? 그 사도신경의 내용의 절반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다음부터 예수님이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시고 저리로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는 분들은 성별이 다르죠. 나이도 다르고 가정 배경 출신도 달라요. 그리고 직업도 다르시고 성격도 달라요.
다 달라요. 그렇지만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딱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공통점이 뭐냐? 우리 신앙의 근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죠?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왜 다니시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는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근거를 묻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교두보, 여러분의 그 신앙의 거점이라 그럴까? 그걸 묻는 거죠. 교회 왜 다니시나?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다닌다. 그렇게 답을 해야죠. 근데 가끔 이 신앙의 근거와 이 신앙의 이 교두보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그게 흔들릴 때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내가 오늘 왜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대강절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강절의 특성은 뭐냐면, 물론 다른 절기들도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절기예요. 그분의 그 탄생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게 대강절이거든. 그래서 제가 한 2, 3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물론 딴 때도 결론은 다 그렇게 맺었지만은 모든 설교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오늘 그 본문이 욥기거든요. 제목이 변호인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변호인은 원래 내가 변호사라는 말을 쓰려고 그랬어. 근데 이 신문에 나는 거 보면 대부분이 다 변호사예요, 보니까. 예? 다 변호사, 이런 분들. 그래서, 그 용어 쓰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게 오늘 욥기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예. 그 변호인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제목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올해 새벽 기도를 할 때 제가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2개를 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성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 목사님들도 잘 강해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굉장히 어렵고 부담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지난 한 8개월 동안 새벽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강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구약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욥기입니다. 오늘 본문하는 욥기. 욥기가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그래서 제가 욥기를 구약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욥기를 새벽 기도 때 강해를 했어요. 그래갖고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42장까지 다 끝났어요. 그걸 끝나면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 듣는 분들에도 얘기했지만 설교 주제를 2가지를 잡아냈어요. 잡아냈다기보다는 내가 2가지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대회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오늘 변호인 예수 그리스도였고 또 하나가 이제 내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두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문과 인간의 질문이다. 이제 그렇게 그 질문이 많이 나와요, 욥기에. 이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그 신앙의 중심, 우리 신앙의 근거가 뭐냐, 그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문제 가지고 제일 고민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의 신앙의 근거가 뭔가 이 문제 가지고 가장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 욥이에요. 그래서 욥기 전체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한 3, 4분 만에 이렇게 스케치를 해드리면 욥이 신앙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했고 거의 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표현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정말 견고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건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냐면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믿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다 같이 해보세요. 까닭 없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유 없이 믿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진리시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이유를 가지고 믿는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하나님한테 그런 거예요.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욥기 1장 9절 10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소유물을 많이 줘서 욥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고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탄이 제의를 해 하나님께 뭐라 하냐면 내가 이 소유물을 한번 다 쳐보겠습니다. 다 걷어가겠습니다. 그때 욥이 진짜 하나님 믿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녀들 다 죽이고 재산 다 걷어가요. 완전히 생알거지가 됐어요. 근데 욥이 흔들리질 않아요, 믿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탄이 한마디로 약이 올랐어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 와서 뭐라냐면 아무래도 그를 건강하게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줬으니까 믿는 것 같다. 그럼 내가 건강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강을 쳤는데 뭐라고 쳤냐면은 이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종기, 부스럼이 나게 한 거예요. 온몸이 다 부스럼이야. 종기야. 그러니까 그냥 기와장으로 앉아서 긁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그건 믿음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탄에게 굴복하는 믿음이죠, 그게. 부인의 믿음이. 그래가지고 그냥 욥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때도 뭐라 하냐면 욥기 2장 그 9절 10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을 주신 자도 여호와요, 화를 주신 자도 여호와니 또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야, 그때도 그렇게 질병에 걸렸는데도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3장부터 욥의 믿음이 드디어 흔들려요. 어느 때 흔들렸냐면 그럴 때는 흔들리지 않았는데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욥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욥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 너 신앙생활 잘못한 것 같다.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숨은 죄가 있지. 내가 보니까 너 평소에는 아주 선한 사람 같은데 내가 진짜로 보니까 너는 악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숨은 죄를 고백을 하라. 우리 앞에서. 자, 지금 이게 병이 들어서 다 긁고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욥이 그 마지막 자존심도 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자기가 마지막 남은 신앙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근거가 무너져요. 욥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고 불의하게 사는 사람한테는 화를 내리신다, 징벌을 내리신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그럴 때 그게 무너진 거예요. 아, 이게 그게 아니구나. 응?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도 이런 고난이 오고, 응?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야. 자기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따져요, 막. 굉장히 따져요, 하나님께. 예?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왜? 그래서 막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나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나 정말 싫거든요.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이 믿음의 해석과 그죠? 욥의 해석 다 다르죠. 우선 사탄의 믿음의 해석은 어때요? 사탄은요. 어떤 해석을 내리냐면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뭘 줘서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냐면 우리가 이해관계라 그러죠. 교회 다니는 게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된다. 이 소리예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니까 예?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게 사탄의 해석이에요. 사실 우리 사람들이 그런 게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겉에 내세우고 사실은 그 밑에는 권력을 믿든가 돈을 믿든가 명예를 믿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창녀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 성경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믿음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욥이 그런 사탄의 시험을 당한 거죠.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사탄의 특성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하는 특성이 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욥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 무너졌는데 무너지고 나서 이제 이 무너졌는데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신앙이 세워집니다. 견고하게.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욥기 42장 3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막 질문하면서 따져 물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욥에게 나타나서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의 내용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너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거 하나 물어봐요. 너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네가 네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욥의 신앙이 의롭고 온전한 건 좋았는데 너무 교만했죠.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야 되는데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중심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뭐이냐 그런 거예요. 그래, 그 말을 들은 욥이 내가 지금까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짓거린 거를 회개합니다. 예. 그러면서 신앙이 바로 새롭게 섰어요. 그러면서 욥이 오늘 본문 말씀을 예언이라, 여러분 우리 구약 성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어떤 암시를 주는 그런 말이 나와요. 이게 욥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뭐라 하냐면 여기 보세요. 욥기 이 16장 19절 뭐라고 나오죠?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여기서 나의 증인, 나를 변호해주는 증인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다. 이 중보자는 변호인이요. 욥 나를 변호하는 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21절 보세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죠. 그렇죠? 예.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의와 불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사탄이 우리 죄를 까발리는 검사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용서하고 사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서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권리를 어떻게 획득했죠? 잘 들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은 나의 뜻, 내 마음대로, 내 중심적으로 하면 사탄에게 굴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어떻게 이겼어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사탄의 믿음 해석은 하나님이 뭘 주니까 믿는다. 그게 사탄의 믿음 해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서 시험했죠.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돌을 떡덩이 되게 만들라. 떡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양식이고 재물이고 돈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돌을 돈으로 만들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거부했잖아요. 근데 거부하실 때 다 뭐라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그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어. 그럼 그 광야생활 유혹 속에 또 뭐라 그러냐면 사탄이 뭐라 그래요? 나한테 절을 하면 세상 영화를 다 주겠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영예와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우리 지금 그 선거 대선 하잖아요. 그 지금 다 영화를 얻는 길이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그냥 막 그 세상에 주는 영화를 얻으려고 막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 소설 중에 그런 거 있어요. 그 괴테의 소설 중에 사탄이 와가지고 네 영혼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겠다. 예? 그래갖고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팝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은 그것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예? 주 너의 하나님만 믿으라 했다. 물리쳤어.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때 예수님도 기도하고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결정적으로 사탄을 패배시킨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뭐라 그러셨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따라하세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한마디에 사탄은 그냥 KO 펀치를 맞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다운당해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췄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사탄을 물리치시고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변호하실 분이고 욥기에 나온 것처럼 나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실 분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신앙의 교두보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만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사탄의 해석은 뭐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뭘 주니까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지금도 그렇게 유혹하고 다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짰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암이라. 여기 보면 깨어서 기도하기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돌아다닌대. 그럼 이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할까?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의 시험이 들게 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해석을 드리냐? 이런 거죠. 야, 너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재산도 다 없어지고 왜 그래? 응? 그럼 뭐 그런 하나님 못하러 믿냐? 이렇게 접근하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그냥. 그죠? 너 하나님 지금까지 열심히 믿었는데, 그렇게 믿었으면 뭐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응? 그죠? 뭘 지금 많이 받았어야지. 그게 사탄의 해석이라.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이 아니죠.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면 또 이제 먼저교회 이야기를 이제 이민교회잖아요. 이민교회 특성이 뭐가 있냐면 이제 거기서 한 13년 목회했는데 이민을 오잖아요, 거기에. 하루에도 몇백 명씩 와요. 교회에 이민 온 사람들이 한 주에 20-30명씩 들어와요. 이민으로 와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있어서 이민 온 사람도 있고 아무런 대책 없이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다 교회에 몰려드네.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참 목회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라든가 교회 갈등의 요소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민 새로 온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왔으면은 교회에서 새신자 훈련을 시키고 믿음을 넣어주고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정착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다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오면은 뭐 해야 되죠? 집을 구해야 되고, 그죠? 직장을 얻어야 되고. 그게 정착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한 주에 20-30명씩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 참 여러분들 계셨는데,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릴게요. 그걸 이제 리얼터라 그러는데, 한국말로 하면 복덕방이에요. 요새는 부동산 중개사라. 그래 얘기하지. 요번에 이 한국에서 우리 복비라 그러잖아요, 그거. 그게 많이 올랐어요, 한국이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따는데 무려 40만 명인가 몰렸다는 거야. 그게 이제는 올라가가지고 1년에 몇 건만 해도 1년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거 하려고 지금 난리예요. 근데 캐나다는요, 원래 제가 갔더니 복비가 기본이 5%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만 불짜리 집을 팔게 되고 또 이 사람이 사게 되고 그래서 부동산 업자가 소개를 하죠. 그럼 5%면 얼마입니까? 100만 불에. 5만 불이요. 하나만 팔아도 5천만 원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1년에 그거 하나 해도 그냥 살죠. 야, 그러니까 이 교회에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 부동산 하는 분들이. 집사, 권사, 이분 장로까지. 근데 이게 말이죠. 오면 이제 글로 이제 붙는 거죠. 그 집 소개하고 했는데 말썽이 안 나면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같은 교인인데 꼭 말썽이 나네. 이해관계가 얽힌단 말이에요. 그럼 또 다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이거 진짜 환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이걸 목사로서 개입을 할 수도 없고,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권사고, 이 참 어렵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그냥 그런데 가만히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 문제가 더 확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 갈등의 요소가. 그러니 이게, 올해 1년이면 이런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네. 그래가지고 자꾸 이 갈등이 골마 터지는 거예요, 이제. 그냥 계속. 그 서로 교회에서 보면 얼굴도 안 쳐다보고.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돼? 그죠? 그게 다 사탄이 하는 일이요. 제가 보기에는. 목사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해결하고 다니니 그게 목회가 되겠어요? 이제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참 어렵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죠. 그 외에 참 그런 것들이 이민교의 특성이 그런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많게는 한 1000명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더 심한 거예요, 이게.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해석하는 그 믿음의 라인에 서실 거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에 서실 거요? 지금 이 강림절을 맞이해서,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 그랬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시작도 예수님이고 과정도 예수님이고 결과도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중심적으로 사셔야 돼. 이 대강절엔 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 신앙의 거점, 신앙의 교두보가 예수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변호해 주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래요. 얼마나 제가 저도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거 하나만은 내 얘기할 수 있어요. 가령 제가 어떤 나쁜 생각이 든다. 그러면 하루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을 수백 번 외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의 문제에 근심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 그것만 외워요. 계속 외워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밤에 가위가 가끔 눌리는데 아주 이게 무의식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도 계속 이 가위 눌리면서 꿈속에서 예수님! 절 두고 가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기도하세요. 노래도 있어요. 수도원에서 고대부터 중세기까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계속 그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 향심 기도라 그러는데,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거기다 노랫말 붙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계속 그것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강림절, 대강절 절기에 예수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예수님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신앙의 근거가 신앙의 중심이 신앙의 교두보가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맞추면서 로마서 8장 35절 한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어떤 다른 악한 존재가 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을 손을 잡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총을 이 대강절 기간에 충만히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